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어떤 사건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그 태도의 90%가 그 사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은 일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걸 이렇게 힘든 어떤 어떤 그 태도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TV 퀴즈 쇼에 이렇게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낱말을 보고서 할머니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낱말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차 금지라고 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차를 여기 세우면 안 돼. 이거를 네 글자로 하면 뭘까?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되지 마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차를 여기 대면 안 돼. 네 글자 네 글자 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안 돼 대라.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할머니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 제가 잘 아는 우리 그 순신 목사님, 이분이 이제 시골에 가셔서 어머니를 만나고 오시면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요 저한테 자꾸 건배를 하세요. 물을 마셔도 건배, 밥을 먹다가도 건배, 뭐 이렇게 빵을 가지고 먹다가도요 빵 가지고 서로 건배 그러고 건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건배를 하냐? 이게 집에 가면요 또 어머니가 이 술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음료수를 마시다가도 뭐 마실 것만 있으면 무조건 건배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막 건배하다 보면 서로 그 건배한 것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서로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와가지고 틈만 나면 건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건배하니까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작은 떡 하나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건배하니까 이게 할 때마다 재밌더라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 어쩌면 이 세상은요 갈수록 삭막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맞냐 틀리 그리고 아까 그 할머니처럼 차금지 꼭 정답을 안 맞췄어도 딴 데 대라 이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었다면 그걸 맞히고 안 맞히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같은 세상이고 삭막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요 내가 그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것은 내 문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살아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손해 보지 않기 위해 계산하고 안갚음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일을 해도 건배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돼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편 16편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결국은요 우리에게 뭘 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길은 주님이 열어줄 테니까
거기에서 누리고 즐기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저주는 다 끊어놨으니까, 마귀의 권세는 다 이제 의미 없게 되어졌으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내가 뭔가를 이루고요, 내가 뭔가 되겠다는 건 옛사람의 욕심이에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루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사시다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셔야죠. 그러려면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의 은혜를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삭막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천국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 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야죠. 그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고 이런 선언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부활과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하셔야죠. 많은 분들이 실은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맞아. 우리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내용에도 보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동이 와서 죽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창가에 앉아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위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유두고 청년을 살려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나사로가 죽었던 장면은요, 그것과는 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좀 다르냐 하면, 나사로는 죽은 지 하루 이틀 지나고 실은 사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육신이 부패해 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죽은 즉시 살린 게 아니고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잘 믿어야 된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이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그 뒤의 상황은 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공회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만일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은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모의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죽이려고 모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 이미 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뭔가 능력 보여주시려고 이 기적을 베푸신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여주셨다, 이제 먼저 보여주셨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부활할 때는요, 이걸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사로의 부활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자신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부활시키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음부로 내려가셨는데, 그 음부에서 누가 꺼내주시냐면 하나님이 꺼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느냐, 이 사건과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예수님을 잘 신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서 야, 안 되겠다, 우리 나사로에게 한번 가보자 말씀은 하셨는데 지체를 하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좀 더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유대로 가자 했는데 제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곳에 가는 것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붙잡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불렀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긴장된 상황.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지금 누구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을 물론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위급하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면 마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움직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자,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이하여 이르되, 이제 마르다가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건 제가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금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뉘앙스가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섭섭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그런데 너무 믿음 좋은 고백인 것 같아서 아멘 하셨죠? 근데요, 이 마르다가 믿는 그 믿음이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틀 속에만 그냥 갇혀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와, 정말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이만큼도 줄 수 있고 이만큼도 내가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런데 마르다는 이만큼 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만큼 주셔도 감사해요.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틀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나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지만 나 나름대로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만 보고 있는 내 어떤 믿음의 크기를 지금 뛰어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깨뜨려 버리기 원하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셨죠? 마르다도 아멘 했어요. 마르다가 어떻게 아멘 했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만 하지 않고요, 뒤따라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죠. 자, 그런데 마르다는요,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틀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돌을 이제 나사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옮겨 놓으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믿음이면 어떻게 대답해야 맞습니까? 아유, 그렇죠. 옮겨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말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근데 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믿는 그 틀 속에서만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이 정도의 믿음, 이만큼의 믿음,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내 삶에서 하나님 이 정도, 이만큼이라고 하는 이 내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시는데요.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죠. 걸어 나오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야 내가 능력이 이 정도야, 금방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도 내가 살릴 수 있어, 이걸 지금 자랑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이걸 먼저 좀 보고 이게 예표를 삼아라 이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뭔가 지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에 장학사 선생님이 그 학교 시찰을 나갔어요. 근데 어떤 애가 지구본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구가 왜 이렇게 기울어 있는 줄 아니? 그래서 원래 이 지구는요 이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23.5도가 기울어 있는데 과학자들 이야기로는 이게 4만 년을 주기로 21.5도에서 24.5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요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없어요. 이게 기울어 있으니까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학사 선생님이 그 지구본을 만지고 있는 그 애한테 너 왜 이게 지금 기울어 있는 줄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사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심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담임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거 사올 때부터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 시찰을 함께 나선 이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 뒤에서 그랬대요. 아니 다 그렇죠 뭐. 어쩌면 뭐 누가 웃자고 만들어 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남의 탓으로 뭔가를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삶은 그 방향을 향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틀이 없다? 저도 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나 이만큼, 이 정도라고 하는 그런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틀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아, 정말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요,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어떻게 지금 믿는다는 거, 그러면 살아서 믿었다는 겁니까? 죽어서 믿었다는 겁니까? 아마 살아서 믿은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예수님의 어떤 관심과 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틀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뭔가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호흡이 붙었다가 이렇게 끊어졌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생명이 연장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사건의 핵심은 결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를 드러내신 게 아니었고, 나사로의 부활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표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호흡이 지금 붙었다가 멈췄다가 끊어졌다, 연결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지금 연장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이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비록 숨이 끊어지더라도 예수님을 그 아는 마음, 믿는 마음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호흡이 끝나든 붙어있든 육신이 지금 숨이 멎든지 아니면 혹시 육신이 병이 들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는 그것이 생명이 되어질 때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좀 더 복받고 잘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복받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갖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더 높아지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더 능력이 많아지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힘이 더 세지기 원하고. 실은 우리의 마음은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온갖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놓쳐지면 진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복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복도 받으시고 높아지시고 다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누구도 그것을 내 마음에서 뺏어갈 수 없도록 이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도록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호주의 시인이었던 에린 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결론 지으면서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닌 것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고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내 몸무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몸무게 60kg 나가도 괜찮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키도 나이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민등록 번호도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사는 집도, 내가 타는 차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월급의 액수도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바로 내가 무엇을 보고 가슴이 뛰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막 신바람이 나는지, 그리고 진짜 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나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 어떤 것도 진짜 내가 될 수 없고 내 마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나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때는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예배 드리러 가다 걸리면 잡혀가 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은요 예배 드리러 나간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더 복받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왜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바로 예배가 내 생명이니까, 예배가 바로 내게 영생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생명의 길은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기뻐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내 선택이에요. 내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미 길은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정말 그랬다고 하는, 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겁니까? 왜 부활이요 생명이 돼 주신 겁니까? 결국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려고 오늘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누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과 생명의 참된 의미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